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데 주님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봅시다. 경외는 단 하나뿐인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단어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단어의 뜻이 같으면 복이 되고요, 다르면 헛발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이런 메시지가 인기가 많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은 나의 행복을 도와주는 분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목적은 그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 해주고 우리 가정을, 직장을, 내가 하는 사업을, 또 앞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 10가지 재앙이 10개의 신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애굽의 신을.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그 애굽에 길들여졌던 그 습성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죄의 노예의 습성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실제로 참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겪어왔고 경험함으로 체득되었던 애굽의 신들이 주는 복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공급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게 충돌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역사해요? 나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들을 건져낸 참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내가 모든 출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3일 길을 나와서 이 신의 땅에 신의 산에 오게 하는 목적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배는 받는 거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공급하게 하셨고 생명을 지탱하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자를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예배는 철저하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심지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받고 있어요. 영원히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하니까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대로 있죠. 그리고 시내산은 막 번개 우레 막 음성 뇌성 나팔 소리 막 이게 있죠. 그런데도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애굽의 습성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죠. 정복해놓고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뭘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애굽 시대의 애굽에 살 때의 풍습과 그것을 겨우 떠났는데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가짜 신들, 거기 있는 우상들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진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이방신들은 뭐냐면 나의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부 내용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즐기고 나중심적으로 모든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신랑 아내, 내가 원하는 무엇 결국 모든 중심은 나예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하신 속성 그대로를 죄 때문에 더럽혀진 이 거룩하신 원래의 속성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에덴에 있었던 그 천국과 같은 그 상황을 에덴 바깥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에덴은 천국이었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는 에덴 바깥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니 이미 천국이었다면 정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미 천국으로 다스려진다면 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관계,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천국을 어떻게 해요? 에덴이 아닌 나머지 지구촌 전부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를 땅에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금도 그 사명은 그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보면 경외는 단 하나뿐인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 1절에 봅시다. 1절. 자, 그 일 후에 앞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 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이야,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도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결국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군대 가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그래서 비상명령을 딱 떨어지면 5분 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왜 또 오셨어요? 피곤하게. 이제 좀 그만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좀 제발 좀 부담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만큼 울고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것들 있죠. 다른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우리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 고백, 하나님께 남은 생을 맡긴다고 하는 고백,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가 하지 않은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우리를 잘 모르니까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제 누가 설문조사를 해요. 이렇게 아빠는 몇 점?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700점. 저는 700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는 그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온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온유는 지금 굉장히 하이퍼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점수가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700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5명의 자녀가 느끼는 감정,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들은 제 마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누가 정확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저의 평가, 제가 채점한 채점이 정확해요? 아니면 아이들이 채점한 게 더 정확해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죠. 예를 들어 설문하고 따로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 형제님은 남편으로서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몇 점?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 금식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감히 말을 못해요. 저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한 80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불러요. 우리 자매님이 생각하는 우리 남편은 지금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됐는데 남편으로서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10점이요. 네? 교회에 와서 은혜는 받는데 집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예수처럼 성질 안 되는 걸 감사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한 10점 앞으로 노력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라면 참 어렵겠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참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몇 점으로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래도 잘은 못해도 한 80점은 된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커트라인 80점. 그래서 까딱하고 넘어갔어요. 80점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나는 8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그래 너는 80점이 아니라 90점 아니 120점이다.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나는 80점도 아니고 99점이에요. 사실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99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아예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무릇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그것을 누가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폐부를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 폐부라는 게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폐부라는 거 뉴킹제임스 버전이군요. 뭐냐면 생각을 시험한다 그랬고, 오늘 그 NLT 성경에는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동기나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죠. 그 뭐예요? 진짜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본 모습. 그것을 시험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행한 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죠. 자, 마음과 행위는 다른 단어잖아요. 다른 의미죠.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보상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일 수 있고, 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냥 주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형편에 이것도 버겁게 어렵게 하는 건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근의 때에 부잣집에 안 보내세요.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 민족에게도 안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사렙다, 이방인 땅, 시돈 땅, 사렙 땅, 이방인 땅에 있는 부잣집이 아니고 멀쩡한 가정도 아니고 누구요? 과부집에 보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이 쭉 찾아보니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유대민족의 선민도 아니고 이방 사람의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그 과부에게 향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가 판단하는 눈과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셔야 회개가 돼요. 인정하셔야 진리가 보입니다. 인정하셔야 내 실상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보자고. 열매를, 여러분의 실상의 열매를 보자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만 뭐라고요? 열매를 따라, 행동의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 보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마음이었다면 나타난 열매로 인한, 행의 열매로 인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나 속사람의 만지심이나 혹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니까 입술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상하시죠.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순종한 말씀 그대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얽힌 실타래가 더 얽혀버리고, 내가 이전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고, 엉망이.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걸파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가운데 사모함으로 오시지요. 그렇지만 각자 정말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제 그것과 그 원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지금 임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 해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는 뭐예요?
종부세에다가 막 온갖 뭐 하다가 막 어려움을 다 줬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보세요. 그 어려운 때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코로나 기간에 집을 사고, 코로나 기간에 또 더 넓은 집,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고, 코로나 기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법보다 높은 차원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법을 뭐예요? 법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낮은 차원의 법으로 살면요, 그 안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법이죠, 자기들끼리는. 근데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복은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시험하신대요. 그 시험의 주제가 뭐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거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입니다. 요 사건을 계기로 끝.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에게 이제 배우자 리브가 정해주고 죽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100세 때 아들을 얻죠. 예, 그리고 지금 요때가 이제 이삭이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청년의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요 사건 이후에 장가 가거든요. 제 여기 눈이 동그래지네. 장가 간다니까. 제 여기를 일단 번제로 한번 바쳐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소원 다 풀었다. 소원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요.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하재요.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 뺏어갔거든요. 또 이삭 때도 뺏어가죠.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왜 뺏어가냐 그랬더니 난 모른다. 뭐 이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볼까요? 21장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이요.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브라함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 땅의 왕이에요. 그랄 땅의 왕이에요. 왕.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지역의 최고의 실세.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거기에 정치가들이 있죠. 예, 정치가들이 마스크 써. 그러니까 전 국민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밤 10시에 문 닫아. 전 국민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실세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요? 누굴 데리고 와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예나 지금이나 무력 앞에서는 뭐 러시아가 지금 공격하니까 뭐 전 세계 나토가 뭐 말로만 뭐라 하지 뒤에서 조금 이렇게 하지 대놓고 러시아와 못 싸우잖아요. 대놓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3차 대전. 미국도 대놓고 못 싸우잖아요. 뒤로 다 뭘 하죠. 뒤로. 한국도 어떻게 해요? 다 뒤로 하지 대놓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이 짱인 거 힘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화친하지. 그 이유가 뭐래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 요셉도 이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보면 이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복을 받아요. 어딜 가도 복을 받아요. 무슨 손을 대도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사기를 쳐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보다 더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갈라디아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는가를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진짜 영적 세계의 파워를 갖는 건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듯이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세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삶과 그리고 내 장래와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 사람의 영혼을 등불처럼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살펴야 되겠어요? 뭘 낮춰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 오늘도 에셀이 왔죠. 예, 저 밖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29절 읽읍시다.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 믿냐. 자 보세요. 누가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어요. 누가 뺏어가요? 아비멜렉이요. 근데 아비멜렉이 더 이상 아브라함 건드렸다면 우리가 저주받겠다 싶었고 군대장관 데려가서 화친하자 그래요. 야, 화친하자 그러면 누가 선물을 사들고 와야 돼요? 화친하려고 요청하는 그 사람이 가져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뭐래요? 오히려 그 앞에도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27절에. 여러분 뭐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저한테 양이나 소 한 마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고기 되게 비쌉니다. 한 마리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소 한 마리 갖다 주시면 제가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1,000만 원이랍니다. 송아지가 300, 500만 원 한대요. 한우가. 그럼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더 하겠죠. 덜 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남아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염소 한 마리 주면요 집안의 1호 재산입니다. 1호 재산. 염소 한 마리가. 근데 이거 보세요. 양과 소를 줘놓고는 그 다음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요? 너 그냥 말로 때우면 또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아예 사람들 보는 데서 7 암양 새끼를 줘버려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 어떻게 해요? 우물 파니까 또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피는 못 속여. 못된 짓 하는 놈들은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급해야 되고 내 힘 믿고 살아야 되고 내 지혜로 살아야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내 기준 따라 살아야 되니까 결국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의 거 뺏는 삶, 착취하는 삶, 시기하는 삶, 질투하는 삶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부족함 없네 하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지 않은 소와 양도 줄 뿐더러 7마리 암양 새끼도 주죠. 그리고 이삭 때도 다 덮으니까 여러 번 덮었죠. 그런데도 또 터지니까 또 화친하자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배상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배상 안 받아도 차고 넘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맹세의 우물 해가지고 부엘세바라고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우리 기적의 아이 에셀이가 태어난 겁니다. 여기 에셀 나무. 에셀이라는 게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왜 이름을 하필 에셀이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셀이 아빠 엄마. 에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셀이하고 라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빚어진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독자도 얻었고 잘 자라고 있고, 그죠? 심지어 원수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화친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무슨 나무를 심고 싶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 무슨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생명나무요? 아멘, 아멘.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시네. 저도 있으면 한 그릇 주세요. 얻어먹게. 자, 실제로 여러분이 땅을 얻었어요.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럼 여러분 원하는 나무를 심었겠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고, 뭐 소나무면 소나무인 거지. 이름을 붙인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국빈들이 나라를 방문하거나 또 뭐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기념관을 세우고 그 앞에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어린 나무를 심었지만 10년, 30년, 50년 지났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사람, 그 사건,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옆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에셀박이라고. 에셀 맞나요? 박씨 맞나요? 그죠? 에셀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 아이는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멘. 에브라임은 둘째 임신에 나오기 전에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에셀이네 지을 때는요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저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절의 기름 부음이에요. 갑절이에요. 갑절. 갑절이에요. 갑절. 에셀이 하나님이 도우셨고 도움받았고, 둘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갑절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그렇게 지을걸. 우리 주한이는 에셀이, 우리 경환이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창세기는 뭐라고 하면 엘로 나오거든요. 엘 샤다이, 엘로 나오거든요. 엘. 여기는 야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엘이 아니에요. 엘. 엘이 아닙니다. 엘은 모든 신들에게 쓰는 신이란 보편적인 단어예요. 근데 야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대 근동에도 야훼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름. 왜요? 그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준 이름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그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너 왜 아들 원하지? 아들 원하지? 줄게. 누구에게 있다?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은 거,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사라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개념도 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의 구덩텅이 그 수월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가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I am이 뭐냐?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영어 시간에 갑자기 돼버렸는데 I am that I am who I am. 야훼를 영어로 푼 게 I am이에요. 대문자 I am. 여러분 I am a boy, I am a girl 그러잖아요. 다 까먹으셨어요 벌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뭐라 I am that I am who I am. 그래서 대문자로 I am이라고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before Abraham was 과거잖아요. 있기 전에 I am. 나는 I am이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기록 안 됐다고 해서 이 행간이 얼마나 깁니까? 지금 22장과 21장의 사이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걸 사모했대요. 그리고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비 그 자체죠. 신비 그 자체.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훼다, I am이라고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면서 너도 영원한 존재다, 내 품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고대했다 그랬죠. 그 내 때 볼 것에 대한 고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12절 22장 자 7절에 보면 불가나무인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큰 전환이 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자식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이고 마누라 빼앗겼을 때도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제단을 쌓고 또 우양 가축을 또 늘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못된 짓 할 때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다시 말하면 내 행복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내가 간절히 애절하게 원했던 모든 거 독자도 얻었죠. 100세에 두 분 100세에 한번 얻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거든요. 그리고 뭐 땅이면 땅, 뭐 우양가축이면 우양가축, 그리고 왕들이 찾아올 정도면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 직접 찾아온 사람 있어요? 서울시장이 여러분 만나러 온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지. 그분들이 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기념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34절 21장 34절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 여러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쭉 지났어요. 그냥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는 거야. 이제 우리 이삭이 커가는 모습, 에셀이 커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에셀이 엄마 아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라임이 그리고 또 예건이 커가는 거 보세요. 하늘이가 젖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밑으로 이제 예건이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그렇죠? 우리 오늘 드럼을 쳤던 예일이 되게 안정감 있잖아요. 굉장한 안정감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예일이 어디 갔냐? 또 사라졌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제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커서 중1이 돼가지고 그죠? 지금 드럼도 치고 누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쳤다고 생각했겠어요.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잘 커가는 걸 보고 이제 그랬던 애가 우리 주한이 경한이처럼 재혁이처럼 이제 커서 이제 좀 있으면 장가 보내주세요 막 이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우리 재혁이를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로 산채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 나는 명령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로 되라는 그 말에 아내와 상의도 안 합니다. 그냥 가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런 명령을 요구하진 않죠. 이미 벌써 하나님과 동행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된 거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45년 이상 된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리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천사도 직접 맞이하고 그죠? 소돔 고모라성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친밀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따라서 해봅시다. 단 하나뿐인 것.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단 하나뿐인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는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게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예쁜 아들인지,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하나님 주신 명예인지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드려라 그랬으면 조금 고민이 덜 됐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달래요? 진짜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 목숨보다 소중인, 두 개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행복,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우리 내면에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시거든요. 이게 시험이에요. 뭐 때문에? 이가 나의 복을 받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 명할 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돌파하면 하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걸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시즌,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22장이 전환점이에요. 이제까지 순종, 갈 바를 알지 모르고 첫 단추를 끼고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순종의 아버지예요. 순종의 아버지. 근데 그 순종이 경외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자식을 아끼지 않으니까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 나의 소망, 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야, 이제 내가 다 소원 이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아들을 위해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지금 평생 모은 재산, 또 가지고 있는 우양가축들,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 뭐 얘 주면 되지 뭐. 난 다 누렸다. 뭐 맛있는 음식이 또 뭐가 더 있겠어요? 뭐 눈으로 즐길 만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우리 이삭이 잘 되면 끝이다. 이랬던 거. 사람마다 그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나이 또래만큼. 그게 이거 이러면 죽는 줄 아는 그거. 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 무엇. 예. 그게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영적 지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탁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것 같이 어렵거든요. 그럼 자기도 이상해. 주변에 보는 사람도 이상해요. 그게 나의 꿈, 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그걸 내놓으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강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해하고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짐을 쌌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래. 그냥 보따리 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입니다. 짐 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짐을 쌌어요. 차도 대기시키고 막 했단 말이죠.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는데요.
일단 출발해 봅시다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렇다고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는 거랬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첫 단추부터 그렇게 배웠다고요. 아브라함이 똑똑했기 때문에 뽑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건강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진돗개예요. 진돗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가 좋은, 전 세계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개인데 왜 그 군사용을 못 쓰는지 아시죠? 주인을 하나만 섬기거든요. 주인을 하나만 섬기거든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진돗개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감동이 큽니다. 지난 안식년 10개월 동안 활동한 저를 버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끝까지 잘 지켜줬어요. 밥은 안 해줬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요리하는 법을 요리할 기회를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불순종이 순종보다 월등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월등히 어려워요. 뒤집어 놓으면 순종하는 게 즐겁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40년, 50년 연단을 받은 거예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남방 먹을 것 쫓아서. 그러니까 예전의 습관은 먹을 것을 보이는 대로, 직장 따라, 월급 주는 대로, 또 교육 환경 따라, 뭐예요? 또 내가 보기에 좀 먹을 만한, 좀 생계 유지에 불편함이 없는, 마치 그걸 누가 이어받냐면 조카 롯이 이어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짓는 땅인지 알지만 거기에 뭐예요? 사람도 많이 살고 교육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천국 에덴처럼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양가축 기르기는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쫓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을 것 쫓아 살게 됩니다. 목회자도요, 주님의 종이라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목회도 먹을 것 따라 하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거나 침묵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합시다 해놓고 부흥 터진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일제가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하고 전부 다 배교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직장이 잘리니까. 코로나 때도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타협하신 분들도 있고 적당히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히려 이 기간에 연단받아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뛰어들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결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그리고 폐부를 살피고 그리고 그 행한 그대로의 열매를 따라 보상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것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불편해지거나 내 행복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쉽겠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예, 반쪽짜리 말이에요. 근데 죄 지은 남의 피 흘린 돈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남을 사기쳐서 번 돈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 가지고 명예를 취해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영광을 냈다, 이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수치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이 내 기준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드신 말씀하신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네가 근데 그 우리 마음속에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말하면 내가 진짜 아끼는 거 단 하나뿐인 그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세요. 이게 믿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모델로 기록된 케이스가 창세기 22장이에요. 또 아브라함이에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에녹은 선지자였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애굽 바로 왕에게 직접 말씀해서 저는 선지자라 건들지만 까불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 나의 친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반면에 나를 이제 진짜 경외하는 자다 하늘이 인정하는 경외하는 자를 인정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받아요? 단순히 소 잡아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기꺼이. 그래서 갈 때 쭈뼛쭈뼛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길을 갈 때에 쭈뼛쭈뼛 간 게 아니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즉각 순종합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뺏어가는 분.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까지 했으면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예요. 우리의 순종, 희생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지금 예비를 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걸 다 바쳤거든요. 근데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5명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의 복으로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곧 올 겁니다. 완성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셨으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시험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22장 1절에 보면 며칠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있죠. 그때는 뭐예요? 22장 2절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야, 이건 죽이란 소리거든요. 근데 12절에는 뭐예요? 11절에는 뭐예요? 여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12절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제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과거에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 누구한테 심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어떻게 찾아가라, 옥합을 깨라 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분은 아멘. 예, 아멘. 하나님 그걸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던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은 엄청납니다. 나의 소원과 행복 추구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드렸더니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에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다. 경외함은 행동이다.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걸 행한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걸 드렸죠? 그랬더니 아끼지 않아서 큰 복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큰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받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좀 그만하면 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전쟁이 나가 승리도 하죠. 왕들이 찾아오죠. 그죠? 우양가축이 너무 많아, 거부가 됐다 그러니 거부.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사람이 50억, 100억 넘어 현금 있잖아요. 현금이 50억, 100억 있으면요, 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대요. 막 더 벌어야지, 막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진짜 돈에 미친 사람들이나 막 더 하는 거지. 여러분의 수중에 현찰 50억 있으면 그렇게 돈 욕심을 안 갖는데요, 사람이. 짐승도 사자도 배부르면 다른 약한 짐승 안 잡아먹잖아요. 아브라함은 누릴 복 다 누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큰 복 준대요. 진짜 복. 그 복이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건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내 씨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멘에 멈추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씨앗이에요, 씨앗. 냉장고에 오래 묵혀둔 씨앗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이에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이를 못 가졌는데 뭐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한 풀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거, 집,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들이 높여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기잖아요. 그죠? 후배가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좋은 차를 몰거나 더 좋은 집을, 우리 친척이나 친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번듯한 직장에 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 괜히 인생을 내가 헛살았나 잘못 살았나 막 비교감에 열등감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은 이 모든 걸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 없네 하는 삶이 되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을 주겠다. 뭐예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 대적은 지옥의 문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한다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너무 중요하니까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몇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느냐?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는 복 똑같이 받는데요. 조건이 뭐예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3장은 성령 얘기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성령을 받은 게 믿음이냐 육체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성령,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을 강제로 교리적으로 집어넣은 사람들이 아니라 3장 전체가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새신자 반 해가지고 확신 시리즈를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교리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여튼 편한 거, 쉬운 거,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 뭐예요? 성령 받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됐죠. 그 다음에 9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죠. 할렐루야. 왜? 보세요. 계속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자, 미치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 이방인이 누구예요?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 근데 누구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자꾸 얘기하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이죠. 아멘.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거든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말씀하실 때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쭈뼛쭈뼛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다 누릴 거 누렸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희생해다 좋다 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은 통로가 라합이, 기생 라합이죠. 그렇죠? 루시, 이방인 여인 루시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당시 법으로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성경에 보면 라합도, 기생 라합도 어떻게 해요? 들키면 죽죠. 룻도 목숨 걸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대안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믿다 그냥 죽을란다. 그리고 따라온 거거든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죠. 그 세 친구도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광로 고래 뛰어들잖아요. 여러분은 자,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는데 자, 봅시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율법의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율법이 주는 축복, 그리고 어겼을 때 오는 저주도 있죠. 질병, 가난, 고통, 분열, 뭐 온갖 그 여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들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꼬리가 되고 짓밟히고 또 가족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갖 율법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온갖 질병들까지도 다 받고, 그죠?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고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개인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고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가장 어려운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에게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든 천하 만민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 장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본토 거민들은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겠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이방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란 이라크 땅이거든요. 지금 이란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 지역인가 그쪽 지간이거든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걸어 온 거예요. 그 여정이 뭐 하루 이틀 KTX 타고 2시간 만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지고 강도에 온갖 위해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쓰고 목숨을 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기근 그리고 각 풍토병 그리고 각 그 부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왕들 있잖아요. 견제하고 외부인들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긴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뭐냐? 천하 만민이 성령을 받고 천하 만민이 율법의 저주의 속량을 받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천하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옷은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는 옷을 다르게 자주색은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잖아요. 그죠? 예. 옷은 다른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옷이면 예수님과 동급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큰오빠, 큰형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땅만 해도 상민, 천민, 백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미국 갔을 때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한류 영품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나마 요즘 인기가 뜨는 거지 한국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굉장히 동양인들 굉장히 우습게 보. 눈 쪽 지나가는데 이러고 놀립니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러고 놀려요. 그 유명한 그 지금 축구 경기에도 보면 가끔 얘네들 경기 끝나고 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막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흑인 백인 간의 갈등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문화와 문화 언어와 언어 사이에 또 역사 속에서 치고받고 유럽도 보면 싸움의 역사고 아시아도 싸움의 역사고 뭐 북미도 할 것 없죠. 전부 다 전 세계가 싸움의 역사고 차별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남자 여자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비유대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방인들과 선민 분간이 없어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한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한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니라. 경상도 문화가 깨지고 전라도 문화가 깨지는 거예요. 학벌이 깨지는 거다. 파벌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나이도 깨지는 거예요. 나이도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1993년도에 처음 선교여행을 갔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도 탔고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갔는데요. 각 나라마다 가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맞이해주고 선교사님 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게 합니다. 대학 총장님이라든지 뭐 또 우리나라 뭐에서 파송한 그 대사나 영사 분들 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엄청 덥습니다. 네팔에 갔을 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 제가 막 매일 하나님 눈물 주셨거든요. 21일을 갔는데 21일을 울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그때 막 수도꼭지 감사해서 울고 너무 그들의 상황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이 아파서 울고 막 그러는데 특별히 감사했던 게 뭐냐 이런 인종차별 그리고 남녀 불평등 또 아이들이 또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굶고 이런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죄의 영, 더러운 영, 다른 영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사랑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 이거구나.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구나.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때 결정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안 그랬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경륜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학벌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뭘로 친해지겠냐? 뭘로 우리가 머리가 벗겨지는 가는, 그래도 선배신데 더 많이 앞서 벗겨졌으니까 안 돼요, 안 돼. 세상 어디 가도 서열과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돈 많이 버는 곳일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돈이면 단 줄 알고, 계급이 단 줄 알고. 근데 이 모든 걸 허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맹세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계기가 뭐예요?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듯이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업가로, 교육가로서, 또 사업가로서, 뭐 여러분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행가로서, 가정주부로서, 뭐 미션 트립,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지경을 확장하는 대로 우리의 꿈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됐죠? 아낌없이 드림으로,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전파된다 안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엘리야의 불이 전파된다 안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분적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주면 나도 감사 조금 드리고, 2개 주면 좀 더 감사드리고, 또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못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물었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전부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동일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소박하게 살고 싶네. 이게 무슨 자랑이라 되는 것처럼. 개꿈입니다. 개꿈. 소박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이거 보면 마지막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 따라서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진실을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잔치 벌일 때에 그 본토 민족들은 쫓겨나지만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참여한다 그랬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돌아올 겁니다. 예,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하지만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아브라함도 아낌없이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12제자도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과 12사도들이 사역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축복을 나눈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라합의 믿음을 따라,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가치를 전부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부분을 들여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 중심이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이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했으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불 속에 집어넣어요. 시험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내려고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일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셀 모임을 나누실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혹 그것을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라 할 때, 지금 만약에 그걸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예, 정직하게 그냥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다워요. 직면하는 거,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같이 기도합시다, 또 서로 중보합시다, 그 길 갑시다 하면 좋겠죠. 아멘. 제가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누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경외함은 말씀을 따라 단 하나뿐인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